있으면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몇 주간 성경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여서 구약 선지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 내용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부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하는 그 전을 우리 주님 그 이전부터 바울이 기록하기 그 전까지 모든 것으로 제가 통합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잎사귀가 무성하면 좋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면 또 열매도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은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이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사실은 나중에 땔감이 되는 것 이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또 귀에 마음에 박혀 있는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 이것이 나를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배우가 나왔던, 요즘에 떴던 그 KBS 연속극이 있었죠. 태양의 후예. 그 태양의 후예 그랬는데, 언젠가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태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가 있고 태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국의 어떤 따로 연속곡이 있는 것인가 하고, 태우가 도대체 뭐지? 라고 그랬는데, 지난주 신문에 이제 태양의 후예를 정리를 하면서 동아일보에 태양의 후예 그러면서 태우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뒤통수를 탁 쳤어요, 저 혼자. 태우가 태양의 후예인 줄 모르고 태우는 뭐고 태양의 후예는 뭐고 그걸 생각을 했으니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태양의 후예를 태우로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성경에서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설령 내 마음에 내가 배우지 않았던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것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을 보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그 몇 주간 동안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첫 번째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두 번째의 자기 십자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 십자가가 어떤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생각,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갔던 자는 예수를 바라보죠.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갔던 적이 없었던 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미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이미 이 십자가를 거친 자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가는, 요게 이제 아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기도 하죠.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많지요. 도대체 태양의 후예는 뭐고 태우는 뭐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에서 주저주저하며 제자리를 뱅뱅 도는 사람이 있고, 이미를 발판으로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논어에 보게 되면은 군자 화이부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자 큰 사람, 된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과 화합은 하되 같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사는 것이 사실은 논어에서 얘기한 군자 화이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말로 해가지고 소인배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이불하다. 같아지긴 하는데 화합되지는 않는다. 겉모습으로 흉내는 내지만은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임의가 되어 있다면은 아직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같이 사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 됩니다. 강가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쾅 한번 던져보세요. 강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풍덩 소리 한번 나고 그 돌멩이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물결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얕은 물에다가 돌멩이를 툭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밖으로 튀며 그걸 접시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접시가 깨어지는 그런 것까지 되게 되죠. 물론 우리의 삶 중에 깊은 사람이 있고 얕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넓고 이렇게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얕고 이런 사람이 있죠. 물이 여기에 가득 찼다고 자기간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 깊이가 깊어요, 얕아요? 얕죠. 이 사람은 나름대로 넓고 깊고 하지요. 근데 여기에 어떤 돌멩이가 딱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시오. 그러면 돌멩이가 들어왔을 때 물론 물이 약간은 넘쳐나겠죠. 근데 이 돌멩이를 삼킬 수 있는 능력. 근데 여기 돌멩이는 삼키지 못하고 접시까지 깨지는 이런 모습이 돼요. 내가 큰 그릇인가? 군자인가? 아니면 작은 그릇인가? 접시와 같은 인생인가? 소인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면서 한번 따져봐야지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평생에 딱 한 번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은 중년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머무르고 일찍 알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짧고 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30살쯤 됐을 때 교회가 성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황이나 성민이나 어려서부터 어쨌든 교육을 받으며 아직은 깨침을 얻지 못했겠지만은 거기에 젖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최 권사님도 딸을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 딸이 언제 이때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느 사람에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 받지 못한 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될지 아브라함이 봇과 같이 하나님이 봇이라 칭함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인내하고 살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모습이 될 거냐? 이 모습이 될 거냐? 아니면은 임의가 되어 있는 존재로 살 거냐? 임의가 안 되어 있는데 된 척하며 살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전에 기록된 바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그놈들 참 되게 못 살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나 자신으로 보면은 돼요. 내 모습으로 보고 저게 내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누구를 따랐냐면 하나님을 따랐어요.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죠. 근데 소인배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뭘 했냐면은 겉에는 하나님, 그러면서 겉에는 우상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며 속으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향해서 가는 것들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스라엘은 꼭 이 모습이에요.
만약에 어떤 돌멩이가 딱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품습니다. 품고 필요 없으면 빼내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딱 떨어지면서 접시가 탁탁탁 깨졌다고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원망, 불평, 시기, 미움, 질투 전부 여기에다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줄 아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원망, 악독, 불평 이게 전부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할 줄 몰랐어요. 출애굽해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극복하자, 노력하자, 해결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 공부하다가 나는 공부가 체질이 아니야. 싫어. 공부 안 해. 너 커가지고 서울대학교 가야지. 그건 다른 놈이 가는 거고 나는 재주가 없어 못 갑니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포기하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쯤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나 갈 거야. 나 돌아갈 거야. 옛날에 여기에 살던 것이 좋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습도 뭐냐면은 모든 것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이게 네 모습이니 이걸 보고 너는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바뀔 수 있는가? 그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첫째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미라고 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고 살아나는 이것이 먼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나라를 가는 동안에 고난이 따라오지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미 정하신 자를, 이미 예정하신 자를, 이미 선택하여 놓은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자 뒤에 가게 되면 영화로운 장면이 어떤 건가를 보여줍니다. 12가지 과실이 맺어지고 보석 길이 있고 뭐가 있고 쭉 얘기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화를 바라보고 여기 있는 고통을 견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가야 될 과정과 결말이 어떤 건가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원주에 온 지 이제 3년 넘고 4년이 됐는데도 원주 시내를 큰 길 말고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지 원주 시내를 잘 보게 돼요? 지악산에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밑으로 쭉 내려다보면은 이 길이 그 길이었지. 이리 가면 저리 가겠네. 횡성 가겠네. 이리 가면은 규례 가겠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과 결말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길이 굉장히 고달파요. 여러분은 이 길이 즐거워요, 고달파요? 우리 한집사님. 이중적. 그게 다 이중적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걸 쫓아가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더냐, 뭘 요구하더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친정역에서 제일 멋진 분 어디예요? 고향 간다고 그럽시다. 제목만 내러. 양손에, 옛날에는요, 차가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애기 둘, 셋 나가지고 하나 업고 잡고 머리다가 뭐 이구 가방 들고 친정엄마 줄 선물 들고 그러고 가는데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무거웠어요? 가벼운 거예요. 그게 희한한 겁니다. 짐을 머리에 이고 애들 손을 잡고 가는데도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볍듯이 우리가 결말을 제대로 알고 이 앞선 사람의 과정을 보며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어를 배우게 되면은 그 길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들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영화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가죽옷을 입혀놨어. 근데 가죽옷을 입혀놨지만 아담 자체가 착한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졌습니다. 근데 아담이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존재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 갖고 있었던 그 전의 인성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가 계속해서 죄악을 갖고 태어나며 그래서 노아 홍수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많은 세계, 바벨탑으로 흩어진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요. 그 명령의 이제 주체가 아브라함이 되며 그 주체의 모든 후손들,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일꾼을 줬냐면은 일감을 야곱의 후손에게 주며 12지파, 60만 대군, 그리고 이제 국민 한 200~300만 명,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집어넣지요. 근데 가나안에 집어넣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며 이기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야,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들이 간 발자취를 보니까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하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 두 개의 발자취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발자취, 승리하신 앞선 선진들의 발자취,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실패한 자들의 발자취. 그러니까 실패한 자들의 발자취를 밟지 아니하고 이긴 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걸 우리가 보야지 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성경을 크게 이제 대별을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처음에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고 이후에 다시 회복을 시켰지만 또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리고 야곱까지 택해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갑니다. 70명이 가죠. 70명이 갔다가 몇 년 만에 나오냐면은 430년 만에 나옵니다. 근데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며 출애굽 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중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어떤 목표를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시내산으로 끌고 가요. 시내산으로 끌고 가서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준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준 율법대로 살면 이런 축복이 있고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 백성을 택해서 시내산으로 끌고 가고 뭘 주냐면은 율법을 줘요. 그래갖고 창세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있던 게 뭐예요?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기가 몇 년 만에 돼요? 430년 만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으로 따지면은 아담이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존재였구나를 깨닫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시간이 몇 년 걸리냐면은 43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430년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이게 430년인지 어떤 사람은 이게 430년인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430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 중간쯤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집사님 몇 살쯤이에요? 요때쯤이에요? 젊었어? 더 일찍? 예.
그런데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다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도 세상 생활을 누리는 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 전부 차이가 있는 겁니다.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준 게 뭐냐면은 요 율법 언약을 하며 여기다가 뭘 줬냐면은 레위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 줄 테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뒤로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111쪽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쭉 얘기를 하고 지킬래 안 지킬래? 그러니까 이들이 8절에서 일제히 대답하여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모세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키며 행하겠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시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은 레위기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담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율법.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음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순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법을 누구에게 줬냐면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거예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못 지켜요. 아, 나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아담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나는 모든 자에게도 그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찾다가 이 하나님이야? 두 가지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나는 지킴 못하니까 은혜를 바라겠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재주가 얼마나 좋고 내 힘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할 수 있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이 방법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 갖다가 엮여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보이는 자는 보여요. 근데 다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도 은혜야.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떼어내지 아니하고 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레위기 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 죄인이었어? 그걸 깨닫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이걸 지켜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믿음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는 것들이 이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짐승 희생 제사를 가리키며 너희는 이런 과정을 거친 선민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며 앞으로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19장 여기를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고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니까 너희는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이제는 지키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가깝게 사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줬는데 갑자기 법을
주면은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여기서 그래 너희가 못 지켜? 한번 지켜보라고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이걸 끄집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뭘 해요?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훈련 끝나는 졸업식 날 야 너희 이렇게 훈련 받은 대로 이 법을 지키며 살아.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문제가 있어. 그렇게 지켜 살면은 너희에게는 행복이 따라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은 레위기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레위기를 보는 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가 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위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을 해서 거듭난 자가 돼야지 됩니다. 근데 거듭난 자의 후손도 개인적으로 거듭남을 받아야지 돼요. 만약에 내가 거듭나서 목사가 됐다 한들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에게 거듭남이 전수가 되나요? 안 돼. 개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고 여기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레위기, 너희가 그럼 레위기를 지킬 수 있어? 내가 그럼 훈련을 시킬게. 민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졸업식 날 다시 한번 훈계하면 너희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되겠니?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마주 보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쪽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 너희가 건너갈 땅은 저거야.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출애굽해갖고 나왔잖아요. 1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번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애굽에 가가지고 뭘 한 거예요? 죄의 생활을 한 거예요. 애굽에 가지고 죄의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회개하고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자들에게 뭘 줘요? 여기다가 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요때 줬느냐? 이미 그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새긴 것을 성문화시켜서 대대로 전수하도록 글로 남겨놓은 것이지 이미 그 법이 다 있습니다. 요즘 뭐 효도계약서 이런 거 쓴다고 그러죠. 그럼 효도계약서 쓰기 이전에 효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합니다. 근데 있지만 그걸 좀 명문화시키는 개념으로 율법을 준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놓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고 어떻게 하냐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갑니다. 이래 되잖아요. 못 갑니다. 저기는 두려워요. 난 갈 데가 안 됩니다. 가보니까 거인들이 많고 나는 가면 맞아 죽습니다. 대신 먹을 거가 많은 건 알아요. 풍성한 것은 알지만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계속 몇 년 동안 훈련시키냐면은 38.5년, 약 40년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 놓고 마지막에 38년 5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딱 집교를 시켜놓고 너희가 갈 곳이 여기야. 여기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돼. 지금 훈련받은 거 잘 기억하고 내 얘기 말씀 잘 기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말한 게 뭐예요?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레위기로 보는 거예요. 법을 지키며 사느냐 못 사느냐. 학교에 가도 교칙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사규가 있어요. 어디든지 간에 그런 것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국법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기타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내가 내 걸 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서 껌을 씹다가 침을 뱉으면 벌금이 몇십만 원 나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출애굽시켜갖고 뭘 줬냐면 법을 준 거예요. 이 법을 언약,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대로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때 한번 했던 거 기억나요? 뭐뭐 기억나요? 하나님의 속성. 알통만 생각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거 있었죠. 예? 눈,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모컨으로 해놓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 이렇게 그리면서 눈썹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 딱 그려놓고 여기다가 알통 딱 그리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말했죠. 또 하트 이렇게 하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레위기. 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이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 모습대로 그런데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대로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30년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제가 지지난주인가 헬프 했던 이야기 한번 드렸어요. 무인도에 갇혀갖고 배가 난파가 됐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자수 입을 찢어가지고 모래사장에다가 헬프라고 써서 경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저기에 조난당한 자가 있다. 할머니도 그런 경우가 있다. 출육 금지했던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오고 싶었던 그 갇혀있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갖고 나왔으면은 제주도에서 만약에 이 육지로 나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뭘 준수를 해야 돼? 육지는 육지에 또 법이 있잖아요. 제주도는 뭐 제주도 자치도니까 따로 법이 있겠지만은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성경 제일 앞에 있는 모세오경 5권이에요. 그럼 그게 딱 끝나면은 뭘로 들어가요? 신명기 끝나면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러면서 뭐가 기록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이 법을 받아가지고 가서 가나안 정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느냐. 여자고 남자고 어린아이고 싹 없애버리라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자적 해석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을 악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430년이 가까워왔다는 얘기는 이들이 들어갈 어떤 땅?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주로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착한 행동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면은 착하지 못한 행동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대로 전지, 전능, 사랑, 진리 이런 걸 따르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았을까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배척하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비와 딸이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런 행동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걸 없애라, 그걸 진멸해라. 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핵심을 약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라고만 한정 짓지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 한쪽에서는 출애굽 받아가지고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전에 살던 버릇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맨날 휴대폰 들어보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원해요? 책을 보는 순간 이걸 딱 덮고 끄고 하는 걸 보기를 원해요?
당연히 이걸 원하죠. 이걸 뒤집어 엎고 끄는 걸 원합니다. KBS인가 그 채널 A인가에서 공부 잘하는 법 해가지고 그 이상돈 PD가 그 방영한 게 있어요. 1등 하는 애하고 꼴찌 하는 애하고, 그 꼴찌 하는 애도 참 담대하게 얼굴을 비추며 나왔어요. 텔레비에 나온다고. 그거 두 개가 딱 나왔는데 1등 하는 아이는 딱 공부하는 법 딱 두 가지로, 한 가지만 딱 비교한 거야. 공부하는 걸 딱 몰래카메라로 딱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딱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을 딱 엎어놔요. 휴대폰을 딱 꺼요. 근데 공부를 저 뒤에서 1, 2등 왔다 갔다 하는 애는 삐릭 딱 소리만 나면은 냉기다 말고 쳐다보고, 답장하는데 5분 걸리고 5초 하다가 오면 이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진멸하라는 것이지 가서 살인을 하라 하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걸 완전하게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입니다. 이 속성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던 자를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놓고 가까이 간 상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자, 여호수아를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딱 이제 들어가면서 성 두 개를, 여리고성, 아이성을 이제 격파를 하고, 그리고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그리고 훈계를 하고 죽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이전에 여기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 유프라데스 강 이전에서 섬기던 신, 그런 게 있으면 다 버려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는 누가 등장을 해요?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심판. 그 심판이 어떤 의미냐면은 출애굽하면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한쪽에서는 승하면 한쪽에서는 멸해야 되죠. 그죠? 태양이 뜨면은 어둠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어둠의 세력이 없어집니다. 심판하여 정죄하여 진멸합니다. 내 마음 안에도 두 가지 법이 있으면은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는 하나님이 법 아닌 것들은 진멸하여 없애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 이들이 출애굽할 때의부터 한번 모습을 살펴봐봐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야, 이제 애굽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힘입고 살아야지 돼. 이렇게 했을까요? 가다가 강 건너서, 홍해 건너서 사막으로 들어가니까 당장 뭐가 아쉬워요? 물이 없잖아요.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한다는 얘기는 농사 지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산다라고 그러지만 세상에서 뭘 경작해가지고 얻어먹을 것이, 월급은 받지만 성도로서의 삶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 이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들이 사사시대로 들어가며 심판을 자처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누구를 많이 드러내요? 주일학교 가면은. 주일학교 사사기 시대, 딱 오늘 사사기 설교다. 주일학교. 그럼 누구 딱 드러내요? 기도원, 기도 300용사. 삼손이 닭이 턱비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대. 나중에는 기둥을 딱 잡고서 딱 쓰러뜨렸는데 약 3000명을 죽였는데 그 이전에 죽였던 숫자보다 더 많아. 삼손은 영웅이야. 이렇게 하며 뭘 만들어요? 신본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조심을 해야지 돼요.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왜 삼손이 나왔을까요? 왜 기드온이 나왔을까요? 왜 사사시대의 사사를
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판자 이름으로 등장시켰을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심판자로 보낸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사로 보냈는데 삼손이 어떤 모습이 됐어요? 그 영웅이라는 삼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들릴라한테 모든 걸 다 던진 거예요. 그럼 들릴라가 하나의 여인으로만 보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아닌 세상의 법, 하나님이 아닌 사탄, 우상, 마귀 모든 것이 총집합을 들릴라로 보시면 돼요. 그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기로 태어난 삼손이 나중에는 뭐가 뽑혀요? 눈이 뽑혀요. 노줄에 매입니다. 꼭 이렇게.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방앗간으로 가서 맷돌을 돌려요. 지금의 맷돌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방앗간, 연자방앗간 큰 데 가면 맷돌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 힘으로 못 돌려요. 거기다가 누구를 갖다 거기다 뭘 붙잡아놔요? 나귀, 노새, 말을 붙잡아갖고 빙빙 돌게 하는 그 짓을 누가 하냐면은 삼손이 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이들에게도 삼손 영웅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삼손이 왜 등장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등장 배경을 이해를 시키고 저 쓰러진 저 인간을 본받지 말고 그거 나중에 3,000명을 죽인 그 기둥 그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왜 이 길을 왔는가? 왜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왜 이 레위기를 지키지 못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거짓으로 흉내내는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자기를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해서 목말라, 물 없어, 밥 줘. 저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거기는 고기도 있고 뭣도 있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요 따뚜에서 지금 막 엄청난 공연을 지금 뭐 이 시간 한다고 그럽시다. 예? 뭐 저는 뭐 옛날 가수 좋아하니까 나훈아가 만약에 왔다고 그럽시다. 그럼 나훈아가 왔으면 지금 이 순간 그게 들리면은 돼요, 안 돼요? 끊을 건 끊어야지 되는데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즘 또 뜨고 있는 아이돌 누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와갖고 요 무실동 박건우 요 공원에서 지금 뭘 막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은 삼손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들은 계속해서 난 돌아가면 좋아. 그러면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운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버린다. 예수를 버린다. 그 얘기예요. 예수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내가 애굽으로 가면은 거기는 고깃가마도 있고 고깃가마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술도 있고 오이도 있고 호박도 있고 다 있다. 그래서 거기 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적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다 착하고 좋은 사람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세 사람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가시적 교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만큼 보여갖고 찬양도 나오고 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까만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출애굽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온 이 사람이고 밖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까만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그리는 게 맞아요. 회색 흉내내는 사람.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서울에 가면은 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비율이냐면 약 25에서 30% 비율이에요. 서울에는. 부산 한 10 몇 프로 될 겁니다. 전라도 가면 이게 한 20%, 25% 돼요. 원주 15%? 10%? 요 아닌데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최고라고 누구를 향하여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봐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는 빨간 사람이니 까만 거에서 색깔 좀 이쁜 파란색 옷 입고서 빨간 거 흉내내는 사람이니
회색 옷 입고 흰색이라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어떤 존재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가 있는데도 안 간다, 못 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가면은 죽는다. 그러면서 계속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을 받냐면 약 40년 훈련을 받잖아요. 이 법을 두고 여기서 40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 못 가?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 너희놈들 이리 와봐. 내가 훈련시켜줄구만. 그래 놓고 40년간을 계속해서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리며 훈련을 시키고 이제 잘 받았지? 그리고 너희가 훈련받은 걸 다시 점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 이야기했지?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는 제대로 했는데 여호수아가 딱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 읽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읽고 성경을 안 읽고 자기 생각대로 나는 눈만 감으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걸어다니는 기도소야. 이렇게 하며 방바닥에 무릎 실제 꿇지 않으면은 여호수아가 사라지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중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이 룻기가 등장을 해요.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5월 달이잖아요. 어버이날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5월 한 7, 8쯤 되면은 그때 주일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몇 %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룻기의 나오미하고 룻을 가지고 어버이날 효도 설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사들이 이렇게 하고 생활을 못하니까 자기 것 나눠주면서 유무상통하자 이렇게 돕고 베풀고 하는 만덕이와 같은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나는 내 거나 먹고 챙겨야지 되겠어 해가지고 자기 거 실어서 구름바에다가 싣고 트럭에다 싣고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다른 나라로 모압 지방으로 도망간 여인이 누구냐면 나오미란 말이에요. 나오미하고 그 남편. 근데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남편 죽고 자기 아들 둘 죽고 자기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 고생이 되니까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주님 하나님 나 여기 이 노예 생활 못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됐었을 때 끄집어내주는 시간이 430년이 걸렸잖아요. 자기 거 가져가가지고 모압에 도망가가지고 자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 둘하고 자기하고 딱 남아서 한숨 짓고 땅 쳐다보다가 바라본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예요. 아,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흉년이었는데 그 흉년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먹을 것이 없었다,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회복이 돼가지고 뭔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 놓고 룻이 자기 며느리 둘한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는 원래 있던 너희 고향으로 가. 그러니까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는 그냥 자기 있던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룻이 여기서 자기 며느리 둘에게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에게 함께 살면서 나오미가 야, 룻 너 이리 와봐. 내가 살짝 너한테만 뭐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선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르바는 나는 갈 겁니다. 내 길로. 나는 이전 생활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유는 구원 받고도 돼지와 같이 꾸정물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색 옷을 입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닥치자 원래 검정색으로 되돌아간 것 그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기 사사기 사사시대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사무엘 상에 가가지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제사장 엘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 등장을 하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뭘 했어요? 사무엘이 한 역할이 있어요. 사무엘이 한 역할이 뭐냐면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갖고 왕을 삼았어요. 또 하나는 사울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대신 나온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불러갖고 기름 부음하는 너는 요 땅에 가가지고 요 사울하고 요들에게 기름 부음해 라고 역할을 부여받고 태어난 자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 근데 저도 이 두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우리 애들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엘리의 자식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간음을 한 거죠. 그럼 잠언서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몽둥이를 갖고 등짝을 후리쳐라.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근데 엘리는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말은 했는데 아마 진정성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들도 죽고 본인도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엘리 후임으로 옵니다. 사무엘도 이 역할은 잘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 자식들도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얘기해요? 엘리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사무엘 이어지는 사무엘 자식 이건 더더욱이 아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 이거 말고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이 요구된 자가 누구예요? 1번이 사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놈도 자기 배를 채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자기 이름을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건 내가 싸워서 이긴 거야. 라며 길갈에다가 비석 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는 싫어해. 그 다음에 선택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내 짝된 자 이렇게 내 짝된 자. 그 짝된 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말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너가 나하고 나가 너야. 그렇다고 다윗 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뭘 한 거예요? 밧세바한테 간 거야.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설교하면서도 나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다. 만약에 여러분이 흠이 없는 자에게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면은 죽기까지 한 번도 설교를 못 들어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며 그렇지 않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삶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다윗이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이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32편 말고 51편, 38편, 6편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감히 어디 가서 표는 못 내지만 내 마음에 뼈가 상하고 내 지금 골수가 녹아내립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죄를 고백한 그에게 다윗에게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를 받고 난 다윗이 32편 9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지 아니하느니라. 노새하고 말과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소 보면은 콧줄에 이렇게 꿰잖아요, 그죠? 소 콧줄에 꿰면은요 조그만 아이들도 소를 끌고 다녀요. 말 안 들으면 탁 하면 이게 탁 끼니까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종이야. 바울에게 너는 내 종이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이전에 여기 있었던 애굽의 종이니 아니면 지금 의의 종이니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거예요. 그럼 의의 종이었을 때는 누구에게 콧김을 받아요? 하나님께 콧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예수가 보이지 않자 이들은 곁길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룻기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보아스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야지요. 회복이 돼줘야지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 사무엘, 기름 부음, 타락, 회개, 그러다가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러면은요, 이 엘리하고 사무엘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요셉이 결혼해갖고 자식이 못된 짓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놈아 그러지 말거라 이렇게 할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이리 와. 그렇게 할 거예요. 1번, 2번. 잘못에 따라서 1번, 2번을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지금 묻는 거는 이스라엘이 뒤를 따라가는 잘못이니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지. 그럼 몽둥이를 두드려 패야지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두드려 패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임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하는 이 십자가로 끌고 오기까지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출애굽해 저기로 끌고 오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훈련을 시켜요.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사울, 다윗, 사무엘 상하에서 그게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 범죄한 잘못으로 아들이 반역을 해서 칼 들고 쫓아오니까 맨발로 도망가고 자기가 품에 안았던 자기의 후궁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다른 사람들하고 동침하고 나라가 막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사울, 다윗이 나오다가 열왕기 하에 가가지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쪼개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이들이 제대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범죄를 하고 후회를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한 것을 아마 솔로몬에게도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당일 보니까 뜨끔하더라. 너 절대로 이 짓 하면 안 돼.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 놓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줬는데 이 솔로몬이 말이야 권력을 너무 휘두른 거예요. 왕이면은 통치를 잘해야지 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지혜 주세요 해놓고 너는 지혜만 달라고 했으니까 부귀영화도 같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버지보다 더 악독하게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의 법 보면 어떻게 됐어요? 네 가난한 이웃을 돌봐라.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 그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네 것 띠서 줘라. 그런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착취를 하는 거예요. 착취. 그냥 백성 중에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 남쪽.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복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북쪽, 남쪽 환경이 비슷합니다. 땅덩어리도 좁지요. 바닷가 있죠. 이스라엘도 바다가 있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다 강대국들이 여기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꼭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뭐 쫙 돼 있어갖고 갈 데가 없는 게 한국이에요. 그럼 해구산 그러지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나도 내 살해야 돼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핵을 내가 가져야지 된다. 노무현 씨도 내가 가져야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 트럼프가 막말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 국무장관도 누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해구산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핵무장을 할 것이다. 해야 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북쪽, 남쪽.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 이들이 왜 멸망을 했을까요?
왜 멸망을 했어요, 남쪽이? 레위기를 버린 거예요. 레위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 이거 나 몰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기름진 땅이니까 여기 누가 거주해요? 강대한 사람, 힘이 센 사람, 주먹 센 사람이 여기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들어가서 쫓아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강대해지고 농사를 짓니까 이들이 무슨 논리를 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야. 그리고 우상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며 술과 고기로 신나게 먹고 마신 다음에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니까 음행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뜨거운 사랑이 나오고 하는 뜨거운 기운이 나오고 자식이 잉태되고 하는 이것을 뭘로 봤냐면은 축복, 타산, 뭔가 내려오는 어떤 그런 기운, 그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거하고 틀리죠. 이걸 진멸하고 쫓아내라. 이걸 쫓아내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길 들어가가지고 이거에 쌓여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땅 정복을 어느 정도 했는데 골짜기 다 정복되지 않았어요. 가다 보면은 사사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어느 골짜기는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다 나와요. 여러분 집안 청소할 때 그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 군대 갔다 오면요 이제 언젠가 내후반 내후반 점검하는 날이 있어요. 밤에 점호할 때. 그러면 이제 다 청소해놓고 딱 기다립니다. 그럼 점호할 때 뭘 하냐면은 위생 상태 이런 걸 봐요. 청소하는 거. 그럼 내 깐에는 다 청소해놨다고 창틀도 닦고 그러는데 점검 못 놓으면 희한하게 안 닦은 데만 골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야? 그럼 그때부터 빠따야. 그게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올가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휘둘려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지고 그들에게 이끌려가요. 자, 파종할 것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만나만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농사 지을 줄 알아요, 몰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지만 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이에요. 콩, 보리도 구분 못하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가보니 기름진 포도주 있어. 곡식 해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고기 있어. 술이 있어. 신전에 가니까 여자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우리 따라와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 너희 이거 얻을 수 있어. 너 농사 짓고 싶어? 그럼 나한테 와서 배워. 근데 농사는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신전 창녀와 이렇게 음행을 저질러야지 축복이 우리에게 와.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두드려 패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딱 멸망을 시켜요. 멸망시켰다고 그래서 완전하게 존재가 사라지게 한 건 아니에요. 멸망을 시켰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70년 동안 시종자로 보관을 하는 거야. 시종자로. 시간장, 이거 시간장. 간장하면 이해되죠, 그죠? 시간장 뭡니까? 이거 500년 된 간장이야. 그래가지고 그 시간장을 갖다 놓고 간장을 이렇게 풀면은 그 500년 전 맛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석과불식제가 한번 얘기 들으세요. 시간장, 시종자 안 먹고 계속 나는 순수한 종자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다시 데리고 왔는데 이들도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만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예요, 나. 때로는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조금 하다 보면은 접시물 같이 에라이 이러고 막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은 취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말 채찍 안 되면은 잘 돼야 안 돼요.
밭 가는 소에 그 이리 하고 이렇게 이게 밧줄에도 툭툭툭툭 치야지 가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서부 영화 봐보세요. 서부 영화 보면은 말 안장에 딱 앉아있는 사람 발 뒤꿈치를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쇠가 있어갖고 말 배를 툭툭툭 찔른단 말이에요. 그래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가자 이쪽으로 가자 고삐 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 막대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모세오경이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언약, 하나님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능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돌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접근하지 못했는데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 그 자격을 더욱더 키워가며 그 은혜 안에 거하자. 이게 내 얘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됐는데 요 사무엘 하에서 누가 범죄를 했냐면 다윗도 범죄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했으니까 나도 범죄해도 괜찮겠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다윗은 범죄했지만 나는 안 하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서. 근데 성경은 모세 오경이 있고 바로 성경 5권 이후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역사서예요. 그럼 역사서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이들의 삶을 보고 뭘 깨닫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무슨 얘기하냐? 예를 들면 박근혜 씨가 무슨 말 한 게 있다. 아니면 김무성 씨가 무슨 말 한 게 있다. 누구예요? 안철수가 무슨 말 한 게 있다. 그러면 말이 바뀌면 기자들요. 5년 전에 했던 얘기 어서 필름 찾아가지고 너 그때 이 얘기 했잖아.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뭐겠어요?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나 김관식 도둑은 놈, 썩어 빠진 놈, 부패한 놈. 근데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걸 바탕으로 산다라고 그러지만은 내가 나를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부패성을 깨닫는 거예요. 부패성.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우상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역사서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 관점만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성경 2구절 읽고 하나하나 단어 분해해가며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근데 높이 올라가서 성경 전체를 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져야지 돼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때 보낸 자들이 누구예요? 이때 보낸 자들.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제 이름을 빼버리고 선지자 그럽시다. 이제 잘못하니까 보낸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고 나머지 뭘 했냐면은 신명기에 가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계속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한 것이 신명기인데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게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라고 저 뒤에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그럼 이들이 한 역할은 뭐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달래고 얼르면서 너 여기 가서 그 짓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그거를 이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 집중이 돼 있냐면 요 열왕기 주로 하에 집중이 돼가지고 너가 그래 살았어. 너 그따로 살았고 되겠어? 아니 요셉이가 잘못 살았어요. 남의 집 아이니까 내가 관심 안 가져도 돼.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성도니까, 우리 교회 성도니까, 아니 요셉이 너 예배 너 골목 언전에 가다 보니까 너 어느 집 앞에 있던데 그 왜 거기 서 있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게 선지서란 말이에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쁜 길로 가니까 선지자를 보내갖고 막 뒤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구약 39권이 딱 세 파트예요. 잘못한 거 꾸짖는 거. 역사를 보고 잘못한 나를 깨닫는 거. 이스라엘 그놈들 그거 말고 다윗이 그냥 못된 놈의 새끼 말이야. 왕까지 시켜줬단 말은 어디 있죠? 바세바한테가 내 왕 시켜줘봐라. 나는 안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좋은 영화라고 가서 봤는데 중간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런 생각 안 나겠어요? 다 나는 거예요. 그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다윗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말과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열왕기 상을 지나서 마지막 때가 딱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열왕기 하 17장에서 북쪽이 망해요. 열왕기 하 17장에서 북쪽이 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3장인가 4장에서 남쪽이 망합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망한 걸 보고도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야 너희들 말 노새같이 되지 마 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32장 시편 32편 뒷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인가에 너희는 말과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했던 게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이런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해서 아직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불편해가지고. 그런데도 오늘 내가 읽어야지 돼요. 함께 읽읍시다. 2장 24절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말과 노새와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발전기가 일어나가지고 발광을 하는 그런 짐승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지으신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라고 그랬어요? 가부장적 제도의 기준을 놓고 나는 너를 지으신 남편이야. 나는 너를 지으신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죠. 이 아내가 말과 노새와 짐승과 같이 발전기에 못 이겨서 어떤 사람? 아수르, 바벨론. 이걸 또 다른 남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 남편 아닌 우상인 다른 남편을 따라가면서 가늠한 너희들이여. 제발 그 짓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간 그것을 전부 다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 가면은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가 왜 그때 그렇게 했니? 너희가 왜 그 모습으로 살았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세상을 가봐라. 세상을 가면은 창기한테 갈 때는 내가 돈을 주고 간다. 그런데 너희는 여자인데 돈을 주고 와서 나를 법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를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8장입니다. 1263쪽입니다.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들나귀와 같은 그런 입장이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우상에게 가가지고 나를 사랑해달라. 내가 당신들에게 내 몸을 팔겠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멸망당하고 나서 멸망당하는 거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죠. 근데 에레미야 앞부분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가서 행음을 했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이 당하는 걸 보고서도 가서 또 그 짓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딸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 입장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한편으로는 아내라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가서 세상 우상과 연합을 하고 딴짓을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질투해요? 안 해요? 질투 당연히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니 왜 질투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걸 끊어버리고 치워버려라, 죽여버려라,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 진멸을 오해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악독하냐. 어린아이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바울이 얼마나 애통해했어요. 그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속에 죄가 거하는 줄 아는구나.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돼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이게 있으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은 어디로 달려갔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이들은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끝까지 이 길로 간 거예요. 그 길로 제발 가지 마라.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면은 어떤 길로 살을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레위기 중심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했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법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역사서가 등장을 하고 역사서를 보고 잘못했을 때 꾸짖는 자 뭐예요? 선지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선지서. 꾸짖었을 때 돌이키면 감사하죠. 근데 돌이키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만약에 제가 제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이걸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걸 보고 내가 뭐라고 꾸짖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나를 염려해서 걱정해주고 곁길로 빠지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런 게 있고 지가 설교할 때만 목사진데 개인 생활에서는 왜 간섭을 해? 이렇게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걸 계속 꾸짖으면 어떻게 해요?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니? 가면은 행복한 교회가 얼마나 많다고. 교회만 가면 행복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우리 기독교부에도 엊그제 온 기독교부에도 무슨 교회 소개하면서 행복이 넘치는 교회만 가면 즐거워요. 그게 나왔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즐거운 게 아니라 성경은 보면 볼수록 뭘 깨달아야 돼요? 반역, 부패, 꾸짖음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뭘 꾸짖어요? 돌아와 임마 이 안으로 제발. 근데 이 하나님이 꾸짖는 이것을 바꿔 말로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내 아내가 다른 짓 하는데 좋아해요? 질투하죠.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를 죽여 십자가에 나를 거듭나게 하신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 아가페 사랑이 있는 자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가 곁길로 빠졌을 때는 질투하는 사랑, 그래서 에로스 사랑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에로스 사랑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에 딱 혈통으로 됐을 때만 그게 느껴져요. 그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질투, 진노, 꾸짖음, 심판, 왜 교회 가면 심판 얘기만 하고 왜 꾸짖는 얘기하고 뭐 맨날 있다고 얘기만 하는, 좋은 얘기 얼마든지 가능한데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꾸짖음밖에 없어요. 꾸짖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꾸짖어서 바른 사람이 됐는데 바르게 못 살았을 때 꾸짖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역사를, 이거를 후선지서, 이거를 전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선지서, 구약성경 39권은 딱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근데 전선지서는 역사의 삶을 통해서 실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고 그 중간중간에 깨닫게 하는 양심, 본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를 발견하게 하는 전선지서. 그 나머지는 직접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너 왜 그래? 너 그따구로 살 거야? 죽을래? 아니, 우리는 자식한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 하고 키웠어요.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이놈의 새끼 죽을래? 네? 저는 그런 소리 했어요. 그게 부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면요, 제가 그 소리를 해요, 못해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피로 맺어진 혈통이며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며 부모와 자식과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4번째로 지금 연속해서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며 이걸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다윗도 집에 가면 아내 있잖아요. 미갈이 있었고, 그 아비가일이고 또 첩이 몇 명 있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세바에게 눈길을 돌리는, 그건 안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처절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어떤 자기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기 십자가. 우리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기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살아난 자기 십자가가 있는 때, 그 구원과 근본적인 성화의 바탕 위에, 반석 위에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이스라엘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중에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 포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내가 직접 갈 거야. 직접 갈 거야라고 미리 예언을 했잖아요. 미리 예언을 했어요.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씨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 씨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많잖아요. 근데 왜 단수로 표현을 해요? 왜 내가 태양의 후예를 몰랐을까요? 근데 그 씨를 보고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갈 거야. 직접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간다 하고 갔는데 온다는 건 알지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김관식이가 민들레교회 개척해서 있어? 와서 보니 박사 학위도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 목수 아들이잖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느니라. 그리고 오예배할 때, 성경 교제할 때 우편에 앉았던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상태. 그게 완수가 되고 나서 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너희가 거부한 그가 바로 나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으로 갔었는데 너희가 그걸 몰랐던 거야. 라고 하면 우편에 앉아갖고 자기를 높이 드러낸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었으니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역사에서 다윗 이걸 보고 야 다윗은 왕이야. 솔로몬은 1,000번째하니까 부자가 돼서 그 돌멩이 같은 소리 제발 듣지 말고 솔로몬이 못된 짓 하다가 나라가 멸망시킨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 임금 통일시킨 왕이야. 삼손 이거요. 기드온 300용사 아이들에게 허풍만 가르치는 거예요. 본질을 가르쳐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에레미야 선지자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안에 들어가면 돼요. 3000년 전으로 달려갈 필요도 없어. 타임머신 필요 없어요. 쫙 펼치면 에레미야가 있어. 쫙 펼치면 말라기가 딱 등장을 해갖고 예수님 올 거야? 세례자 요한 보낼 거야? 딱 나와요. 쫙 펼치면 이사야서 선지자가 앞으로 베들레헴에 나는데 너 봤지? 얘기 들었지? 신약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대로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다? 교훈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거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보고 너희는 이런 존재니 우리 주님 위에는 다른 것도 없다. 그걸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 보시고 제발 부탁하건대 성경에서 좋은 말만 고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좋은 말만 고를 것 같으면요, 차라리 저 중국에서 나오는 책 몇 권 사보는 게 월등히 나요. 저도 그런 책 사서 보긴 보지요. 좋은 말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나의 본질. 이미 공자, 맹자 이 시대에 성선이냐 성악이냐 놓고 막 다퉜잖아요. 그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중세시대 아우구스티스라 하는 사람도 인간은 성악이야 이렇게 딱 구분을 해요. 왜? 아담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오늘 15장 4절 본문대로 기록된 것 이거 자체를 오늘은 구약에만 제가 한정을 시키는 건데 그 구약의 성경을 보고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다윗도 넘어졌는데 나도 넘어져도 괜찮겠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록을 보고 넘어지지 않아야지 돼. 라고 하는 것 꼭 배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